큰 은혜는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닷줄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의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뻗쳐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금인 모르는 깊은 바닷속을 한 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창파의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파의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바다 향해. 자 곧 내 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의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을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큰 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주 앞에 나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네 이제 눈 들어 주 보네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네 이제 눈 들어 주 보네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이제 눈 들어 주 보네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하나님은 우리 위에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기도하고 하나님 오늘 만져주시고 치유해야 될 것들은 치유하시며 회복해야 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간절인 마음으로 나온 이들이 있습니다. 슬픈 마음으로 나온 이들도 있고 고통스러운 마음으로 나온 이들도 있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온 이들도 있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온 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마음들이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 드러나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며 오직 주님만 나타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억하옵소서.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나의 기억의 흔적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예배에 참여한 모든 자들의 마음을 하나님 움직여 주옵시고 특별히 이곳으로 향하고 있는 마음들이 조급하지 않게 하여 주시며 이곳에 참여하며 하나님을 경배할 때 하나님 친히 만나 주시사 이 예배가 나와 하나님과의 예배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주의 말씀 알게 하시고 주의 말씀 듣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시간을 만나보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말씀하여 주옵시고 기도할 때 응답하여 주옵시며 성도들의 교제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분명한 뜻,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마음 알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처음 이 자리에 나와 함께 예배하는 이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의 예배가 하나님께만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되어 다른 어떤 것도 보이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나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우리 하나님 앞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찬양하라 우리 왕을 찬양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양할지어다. 아멘. 찬송가 202장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아멘. 구속의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딴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며 곧 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아멘. 구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의 이름이 귀하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나 또한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원하시려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아멘. 교독문 32번 시편 71편 교독 우리 함께 합니다. 작은 글씨는 제가, 큰 글씨는 여러분이 읽어 주시면 됩니다. 교독문 32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아멘. 송영합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자성과 영광 돌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204장 주의 말씀 듣고서 함께 찬양합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상벌 주니.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심현철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 삶의 각자의 자리에서 건강하게 잘 지낼 수 있게 해주시고 오늘 이곳 예배당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가 주님 보시기에 좋은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찬양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지나온 날들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을 멀리하고 각자의 교만과 이기심 또 욕심에 빠져들었던 순간들을 고백합니다. 입으로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도 주님의 뜻과 멀었던 모습을 보였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참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행동과 태도를 통해서 늘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또 세상이 우리를 바라볼 때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의 영광을 느낄 수 있는 그런 태도를 보여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은 디모데 후서 3장 14절에서 17절 9절의 말씀을 선포해 주십니다. 말씀과 기도의 거룩한 습관에 익숙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자는 말씀 선포해 주실 때 우리가 주님의 그 가르쳐 주신 기도의 방법과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날씨가 더위가 많이 풀렸습니다. 제법 가을의 기운이 느껴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여름 동안에 홍수의 피해를 입은 자들에게 하나님 그들에게 위로를 해 주시옵소서. 아멘. 그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께서는 저희에게 주님과 소통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도라는 방법을 은혜를 저희에게 주셨습니다. 저희가
월별로 또는 연별로 저희가 기도 제목을 적어서 주님 기도를 하고 있는데, 주님 우리가 얼마나 주님께 기도를 할 수 있는지 다시금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고, 주님께 더욱더 간구할 때 주님께서 주시는 응답으로 저희가 기도에 대한 응답을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이들도 함께해 주시고, 오늘 예배를 주님께 맡겨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이 됩니다. 신약성경 346페이지 전후에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에서 17절까지. 천천히 찾으시고요. 예, 3장 14절에서 17절.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이 있어서 잠깐 소개하고, 여기 앉아 계셔도 돼요. 이선민 성도님이시고요. 주중에 저희 이제 인지재활 지도사 과정 하시는데, 이 동네 사시는 분이신데 오늘 한번 예배 드리고 싶다고 같이 오셨어요. 이선민 성도님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성경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는 기도에 대한 이야기 드렸고요.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히 여기는 것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려요. 신앙생활에 제일 중요한 게 뭘까? 복 받는 거 중요하고 구원 받는 거 중요한데, 복 받고 구원 받으려면 해야 될 이 일이 있습니다. 이제 의무죠, 의무.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의무를 행할 수 있어야 되고, 의무를 행하는 자가 권리를 누릴 수도 있고 행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가장 기본적인 의무는 성경과 기도, 곧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이 멈추지 않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기도 생활이 건강하고 말씀 생활이 건강하면 병들 일이 사실은 없습니다. 소위 말해서 시험 들 일이 없죠. 시험은 보통 어디에서 오냐면, 사실은 제가 그래서 100이면 100% 물어보면 그래요. 교회를 등한시하게 되거나 혹은 누군가의 상처 때문에 서운했다 이런 게 본질적인 건 아니더라고요. 교회 안에서는 누군가에게 서운함이 생겼고 속상함이 생겼고 행복해했고, 사실은 그건 본질이 아니에요. 궁극적으로 그 사람이 교회 안에서 마음이 다치는 가장 큰 이유는 교회를 다니면서 해야 될 가장 시작점을 안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뭐냐면 기도가 멈췄거나 성경을 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기도 생활과 말씀 생활이 건강하게 유지되는 사람들은 사실은 그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겨낼 힘이 생기고, 뿐만 아니라 이게 있으면 사람들의 말이나 상황 별로 구애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거든요.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기도가 멈추고 성경을 꾸준히 보지 않는 그 습관 때문에 우리가 안타깝지만 마음도 상하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또 엉뚱한 일에 행복하기도 한 거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다리목교회를 제가 은퇴할 때까지 아마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있는 동안은 계속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은 건 어떤 훈련 과제, 어떤 요청보다 저는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게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이 일상이 됐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제가 강조하지 않아도 그냥 아침에 일어나면 성경 보는 거고,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하는 거고, 어디를 가든지 기도하는 거고, 기도로 마무리하고. 제가 개인적인으로 사람들 이름 호명하는 거 정말 죄송해요. 근데 한 명은 호명해도 그냥 양해를 좀 해주세요. 우리 이성호 집사님이 호명을 한 번 더 하려고 그러는데, 이거 본이 돼서 그래요. 이런 아주 작은 일에 본이 될 수 있는, 아주 큰 일에 본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해요. 저분이 6시에 직장에 출근을 하세요. 제일 먼저 하는 게 기도하신대요. 그리고 나오기 전에 기도하신대요. 뭔가 달라도 다르지 않을까요? 똑같은 일을 하는데 기도를 시작하는 사람과 바빠 죽겠는데 머릿속은 혼돈되고, 그래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렇게 분주하게 움직임을 시작하는 사람과는 완전히 다를 겁니다. 특별히 개인적으로 이제 요청해 드리고 싶은 건, 여기는 성소라고 부르는 우리의 예배 자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곳에 오실 때도 이제 그런 습관이 돼 있는 분들이 이제 있는데, 오자마자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뭘까? 권사님, 집사님, 나오나, 이거 말고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하나님 앞에 먼저 나가는 거겠죠. 그래서 의지적으로 조금 좀 어렵더라도 여러분이 오자마자 잠시 하나님 앞에 머물면서, 하나님 오늘 나를 예배 처소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라는 기도를 할 수 있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딴 데 가서 직장에서 하기는 또 사람들 눈치 보여서 안 돼도, 여기는 내가 기도한다고 그래서 누가 뭐를 쓰나 하나도 없으니까, 누가 말 걸더라도 나 기도부터 해야 된다고 그래서 손 모으고 기도하는, 또 이성호 집사님 얘기하자면, 저분이 기도할 때 사실은 그러면 안 되지만 기도할 때 살짝 보세요. 어떻게 하고 계신가. 그러면 저분 이렇게 손 모으고 기도하세요. 자세가 어떠냐에 따라서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도 그 태도와 자세 때문에 완전히 달라지죠. 제가 감히 만약 하나님이라면 더 이뻐할 것 같아요. 왜? 태도가 이쁘니까. 그냥 이렇게 다리 다 꼬고 앉아갖고 그냥 다 이러면서 기도하는 것과, 공손하게 손 모으고 기도하는 그 자세를 하나님 기뻐하시겠죠. 근데 중요한 건, 내가 기도할 때 기도는 어떤 걸까요? 기도는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걸까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걸까요?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거죠. 말씀은 뭘까요? 그냥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만나서 하나님의 응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완벽해지는 거거든요. 다른 데서 응답을 받으려고 하지 않고 어떻게 하는 거죠?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필요한 걸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내가 알아야 될 걸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그걸 기도라고 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올려드린 것과 만나서 무엇이 필요한지 알려주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기도만 잘하고 신앙생활에서 말씀 읽기만 잘 돼 있으면 모든 문제의 근원적인 해결점을 거기서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굳이 누가 뭐라고 안 해도, 누구한테 묻지 않아도, 목사님 찾아가서 이건 뭐예요 저건 뭐예요 라고 묻지 않아도 그 대답을 찾을 수 있죠. 제가 설교할 때 개인적으로 자꾸 이제 실명을 거론하는 건 정말 죄송하지만 이제 본이 되라고 자꾸 말씀드리는데, 우리 주중에 계시는 간사님이 교회를 안 다닌 지 꽤 되셨어요. 근데 요즘 이제 교회는 안 가지만 여기를 오면서 자기의 삶이 좀 바뀌었다는 표현을 쓰세요. 좀 변한 것 같대요, 자기가. 근데 금요일 날 아침 10시에 출근하는데 막 급하게 와요. 급하게 와서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한마디로, 오늘 성경을 보는데 이게 궁금하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자기는 봐도 모르겠대요. 일하러 와놓고선 제일 처음에 하는 말이, 그래서 고레스가 누구예요? 그러더라고요. 고레스라는 사람이 나왔는데 누군지 모르겠대. 나 좀 알려달라고. 뭔가 달라질 때 내가 제일 먼저 궁금해하고 제일 먼저 알고 싶은 게 뭔가가 내 삶을 바꿔놓겠죠. 그러니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가만두지 않겠죠. 복을 주려도 그런 사람을 주겠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여러분께 간절히 부탁드리는 건, 여러분이 어렵더라도 하루에 1시간? 아니 1분만이라도 기도와 말씀 생활이 멈추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기도는 뭐고 말씀은 뭘까?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렇게 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음 장 보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기도는
감정을 통한 하나님의 뜻에 대한 분별이고, 성경은 이성을 통한 하나님에 대한 분별입니다. 우리를 지배하는 내 안에 심이 있습니다. 나를 지배하는 강력한 심 중에 하나가 이성이에요. 그래서 이성이 발달한 사람들은 냉철하죠. 냉정하게. 그래서 어떤 일에도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그 이성의 판단에 따라서 바른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때로는 이성적인 사람들의 문제는 사람들의 마음을 읽지 못하죠. 그래서 이성적으로 옳다라고만 주장하니 사람들이 그 옳다라는 그 테두리 속에서 아파하거나 힘들어하기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하나 주신 선물이 감정이라는 선물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감정을 지배하고 이성을 지배하는 힘이 바른 것이라면 내가 건강한 사람이 되겠죠. 근데 하나님이 통로를 만들어 놓으시고 그 통로가 들어가는 길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게 감정을 지배하는 나라는 존재가 아니라 기도라는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들어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놓으시고, 성경을 통해서 이 머릿속에 이성을 지배할 수 있는 힘을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성적인 사람일수록 성경 공부를 하면서 깨닫는 게 많고요, 감성적인 사람일수록 기도하면서 깨닫는 게 많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아까 말한 대로 두 개가 균형을 맞춰야지, 두 개가 균형을 잃어버리면 이도 저도 아닌 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기도만 하는 사람은 감정만 개발되겠죠. 성경만 보는 사람은 이성만 개발되겠죠. 그래서 어느 교회를 가면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는 교회가 있어요. 사실은 그게 달란트이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런 교회는 계속 더 강조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럼에도 기도해야 된다는 것. 왜? 그 감정이 건강하게 조절될 수 있도록. 열심히 기도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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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막 뜨겁게 기도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더 많이 강조돼야 될 건 더 많이 성경 보는 일이겠죠. 왜? 이성과 감정이 하나님 앞에 건강하게 지배받을 수 있도록. 그러면 성경은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조금 쉽게 이제 풀어가 보죠. 여러분이 잘 아는 방법. 첫째, 통독. 통독은 뭘까요? 예, 성경의 시작이 창세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계시록이라고 되어 있어요. 66권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걸 전체를 쫙 다 읽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제가 간절히 부탁드리는 건데, 중간에 빼먹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끝까지 보는 연습이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책을 끝까지 보시나요? 중간만 보다 마시나요? 일반적인 책들 어떠세요? 책 읽는 습관들이 어떠세요? 여러분 서고가 혹시 있다면, 여러분 책장이 있다면 책장을 한번 쭉 넘겨보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의 습관이 뭐냐면 서론만 보거나 1장만 본 책이 참 많아요. 그래서 앞에만, 심지어 성경도 정말 죄송한데 창세기만 새까만 사람들이 있어요. 더 이상 넘어가질 못해요. 우리의 습관이, 우리 조상들이 얘기해 놓은 단어가 있죠. 작심삼일이라고. 참 신기한 습관이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연결되고 있어서 끝까지를 못 봐요. 근데 왜 그러냐면 의지적으로 본인이 착각하고 있어요. 중간에 떼먹으면 안 돼. 근데 중간에 떼먹어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한번 하는데, 두 가지의 제가 깨달음을 얻는 경험이 있었어요. 뭐냐면 어느 날 성경을 보는데 두 장이 같이 넘어갔는데 말이 이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억 속에 없는 거죠. 그냥 넘기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또 하나 큰 깨달음은 뭐냐면 어저께 읽은 게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마치 꼭 다 읽어야 넘어간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중요한 건 이 작업을 계속 해낸 사람과 해내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있다는 거죠. 콩나물 시루에 물 주듯이 그저 그렇게 한번 계속 넘기는 연습을 여러분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심지어는 그 모든 성경의 말씀을 다 읽기 어려우면 요즘 성경 너무 좋아서 소제목이 달려있거든요. 그 소제목만 보면서 한번 넘겨보세요. 뭐 하란 얘기일까요? 전체 큰 줄기를 잡으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통독이고, 두 번째는 정독인데 이건 좀 꼼꼼히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이 이 안에 보시면 이제 주석책이라는 게 있어요. 성경을 풀어낸 책들이에요. 궁금하시면 그걸 빼서 보셔도 되고 저한테 물어보셔도 되고, 권별로 보는 거죠. 창세기만 열심히 한번 보는 거고, 그리고 민수기만 열심히 보고, 마태복음만 열심히 한번 끝까지 한번 봐서 꼼꼼히, 정말 이번엔 빼놓지 않고 공부하듯이 보는 걸 정독이라고 부르고요. 세 번째, 이게 가장 보편화되면서 통독문화가 많이 사라졌는데 큐티라는 단어가 있어요. 콰이어트 타임이라고 했는데 그냥 조용하게
이제 천주교에서 원래 이제 묵상하는 묵상 방식이었는데 한 장이나 한 절 그거 하나만 놓고 집중해서 보는 거예요. 요걸 제가 해드리는 게 매일 새벽에 올려드리는 온라인 성경 말씀, 새벽 예배 말씀이 사실은 그게 되는 거죠. 그래서 2절이나 3절에 되는 오늘 설교도 마찬가지고 한 3-4절 되는 성경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달해드리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한번 의지적으로 노력해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요 3가지를 할 수 있는 방법이 4가지의 또 공식이 있어요. 첫째는 보는 거죠. 그냥 보는 거예요. 그렇죠? 예전에 이게 가장 보편적인 거였어요. 근데 요즘은 참 좋아졌죠. 유튜브나 아니면 인터넷 통해서도 그냥 들을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보는 것과 듣는 것 중에 편한 걸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듣는 걸 시작했던 게 운전할 때였는데 장거리 운전할 때 듣는 성경 틀어놓고 하니까 좋더라고요. 저도 사람의 성격은 운전할 때 드러난다고, 운전하는 습관 보면 저 사람 얼마나 거친 사람인가, 언제나 얌전한 사람인지 아우죠. 막 브레이크 잡는 거 봐도 알고, 과속하는 거, 앞에가 천천히 갈 때 어떻게 움직이냐를 보면 이 사람은 성격 나타나는데, 그때 성경 듣고 있으면 조금 나아지더라고요. 조금 천천히 가게 되더라고요. 물론 이제 너무 성경에 집중하지 말고 앞서 말씀드린 주마간산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보는 것과 듣는 것, 또 다른 방법은 쓰는 건데, 그래서 수요일날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거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여러분께 강요하려고 그래요. 한번 해보자. 그래서 내년엔 시편만 다 하지 말고 시편 150편을 쪼개서 한번 할 수 있는 만큼 해보고, 절대 욕심내지 마시고, 그래서 한번 써보는 연습. 뭘 하라는 걸까요? 계속 제가 지금 하라는 건 여러분한테 맞는 방식을 찾으라는 거예요. 매일 할 수 있는 방법. 난 쓰는 게 좋아. 근데 마지막 요거 요즘 많이 안 하는데, 암송. 여기서 이제 우리끼리 인정하는 게 있죠. 이제 머리가 안 헤어져요. 젊을 때는 하는 거지. 뭐 지금 벌써 이제는 안 돼요. 안 되진 않더라고요. 노력은 해봐야죠. 근데 이 암송된 말씀이 어느 날 내게 찾아와 내게 보석과 같은 힘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암송할 때 구절을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냐, 이런 단어들을, 이런 말씀들을 암송하는 것도 좋지만 줄기를 외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야곱 이야기, 아브라함 이야기, 요셉 이야기. 그래서 그 통으로 그걸 암송해 놓는 것도 매우 흥미롭고 좋은 경험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 빠르다. 여러분이 아는 방식을 찾으시면 좋겠는데, 통독, 정독, 큐티 방법 중에 맨 처음에 시작이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아까 말한 대로 균형이 제일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이거를 통독만 하면 문제가 돼요. 왜요? 통독은 주마간산이라고 그랬잖아요. 쭉쭉쭉쭉 넘어가다 보니까 때로는 그냥 스쳐 지나간 게 많거든요. 정독을 해야 제대로 들어오는 게 있는 거죠. 그리고 큐티를 해야 집중해서 그 말씀을 실천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 장인데요. 다음 장, 숲과 나무를 알아야 산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정독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주마간산의 통독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전체 숲도 보고 전체 나무를 보면 비로소 우리는 산을 아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 신앙으로 해석하자면 뭘까요? 통독을 하고 정독을 해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거죠. 이거 하나만 강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신앙생활의 의무가 조금 좀 부담이 될 수 있죠. 근데 이게 익숙해지기 시작하면 이보다 더 큰 힘이 없습니다. 이게 원동력이 돼서 여러분을 바꾸기도 하고 여러분에게 새로운 길로 안내하는 가이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볼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는지 보겠습니다. 성경을 읽어야 되는 이유인데, 첫째 뭐라고 되지? 읽어봅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기 위해서. 이걸 알려주기 위해서 사실은 성경을 읽는 가장 시작점이에요. 다음 장 볼까요? 같이 읽어보죠. 15절 읽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이 본문은 디모데라는 사람에게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편지를 보낸 건데요. 디모데 후서는 바울이라는 사람이 죽기 전, 거의 이제 마지막을 바라보는 때 유서처럼 자신의 믿음의 아들에게 남긴 글입니다. 가장 필요한 게 뭘까? 너에게 소중한 게 뭘까? 라고 남기고 싶어서 남긴 글인데, 그 중에 한 가지 꼭 네가 기억했으면 좋겠다 라고 남긴 게
바로 성경을 바로 알고 있으니 그대로 실천하며 살라는 겁니다. 근데 성경의 유익이 뭐냐? 첫 번째,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대요. 이 말이 왜 중요하냐면 다른 과정을 통해서나 다른 사람을 통해서 구원을 잘못 배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까요? 다음 장, 구원은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 시작되고 마무리됩니다. 근데 이게 성경을 통해서 배야 이게 보이는데 다른 사람들 말을 듣다 보면 좀 다른 말도 해요. 착하게 살면 돼. 괜찮아. 예수 안 믿어도 돼. 이게 마치 사단이 속삭이듯이, 근데 이 사단의 속삭임은 날카롭고 예민하고 경련되고 불안하게 찾아오지 않아요. 그럴 거 같게 오죠. 맞는 말 같아요. 착하게 사는데 왜? 내가 착하게 살았으니까 구원받아야지 당연히. 내가 사람을 죽이기를 했어. 그렇다고 누굴 때리기를 했어. 나처럼 모범생이 어디 있어. 근데 그 사람이 구원받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그걸 누가 가르쳐준다? 성경이 가르쳐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되는 이유, 성경을 바르게 읽어야 되는 이유가 되는 거죠. 두 번째, 같이 읽어봅니다. 두 번째, 바른 교훈과 책망을 위해서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성경은 참 좋은 말씀이에요. 근데 이 성경 말씀이 이렇게 같이 읽어볼까요?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대요. 유익한 게 성경인데 왜 유익하냐면 이것 때문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말씀을 통한 깨달음과 찔림에 반응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말씀이 좋은 말씀이야. 근데 그 좋은 말씀이 아멘만 하면 좋겠는데 어느 땐 듣기 싫은 말씀이 있어요. 저거는 내 거 아닌데, 저건 하기 싫은데 라고 할 때가 있어요. 이상하게 그날따라 자꾸 그 말씀이 보일 때가 있어요. 용서해라, 용서해라. 죽어도 싫은데 난. 근데 자꾸 이 성경을 봐도 용서해라, 저 성경을 봐도 용서해라 자꾸 난. 그럼 뭐 하라는 얘기죠? 용서하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자꾸 하나님이 찔림을 주시는데 이건 내 거 아니지. 그래서 우리 옛날에 예배 드릴 때 그런 얘기 많이 저도 들었는데, 한참 목사님 귀담아 설교 듣다가 옆에 사람 푹 찔러요. 거봐, 너한테 하는 소리야. 그렇게 자기라고는 안 들려요. 그 사람이라고. 거봐, 아유 걔가 와서 들었어야 되는데 오늘 말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누구에게 지금 적용하고 있는 거죠? 남에게 적용하는. 성경은 내게 적용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 복된 말씀도 있지만 나를 후벼 파고 쪼개고 찌르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 실천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근데 이 또한 우리가 편협하게 갈라요. 그래서 이거는 쪼개고 저건 쪼개고 이렇게 하죠. 성경은 있는 그대로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뭐하다? 유익하다라고 얘기합니다. 1919년 이후에 3.1운동이 일어나고 일본이 반강제적으로 우리를 핍박하기 시작했는데, 말 그대로 유화 정책이었지만 실질적으로 경계 대상을 만들어서 헌병들을 동원해서 감시했던 장소가 있습니다. 이게 교회라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꾸준히 정기적으로 모이고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일에 결속력이 생겨서 나라에 어떤 일을 벌일지 모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일들을 막기 위해서 끊임없이 감시가 이루어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서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자 마지막 1940년대 이후에는 성경 중에 출애굽기나 구원에 관련된 복음의 말씀은 전하지 못하게 막습니다. 그러고서 아예 출애굽기를 전하는 교회는 교회를 폐쇄시켜버려요. 왜 그랬을까요? 독립과 연관된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말씀조차도 아예 듣지 못하게 막아버리고 그런 말씀을 하는 목사님들은 파면시키는 일까지도 벌이게 됩니다. 뭐 하는 거죠? 들어야 될 말씀을 인간의 잣대로 쪼개는 거죠. 아까 말씀은 뭐라고 그랬죠? 말씀은 위에서 내려오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 받는 거지 내가 쪼개서 받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문제가 되는 거죠. 여러분에게 들려오는 말씀들, 매일 보는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고치라 하는 걸 고칠 수 있는 믿음이 생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복 주신다면 빨리 아멘하고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너무 중요한 게 나오는데 읽어볼까요? 선한 일을 할
능력을 갖추게 하기. 이게 참 중요하죠. 감리교 목사하다 보니까 더 많이 강조하는 것인데 적용한다라는 표현을 써요. 성경을 읽는 걸로 끝나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머리만 커지는 거죠. 그래서 그 지식만 많아진다고 신앙인이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을 오히려 많이 알고 있는 사람들이 문제가 터질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아는 것으로 내 삶을 바꿀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천해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선한 일로. 다음 17절 읽어볼까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시는. 와, 그게 멋있는 거죠. 성경은 내게 원동력이 되신다는 거예요. 내가 선한 일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교회에서 산불이 났대요. 수해가 났대요. 도와주고 싶은데 어떻게? 라는 질문을 했을 때 우리 그 답을 어디서 찾아야 된다? 성경에서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된대요? 그 능력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찾냐면 그 방법의 원동력을 성경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방식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찾다 보니 자기의 의를 자꾸 드러내게 되는 거죠. 같이 한번 읽어보죠. 밑에만 노란색만 읽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을 알아 바른 물질 사용법과 바른 문제에 대한 결단과 바른 대인관계 방식을 알게 하시는 게 성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내가 산다는 걸 성경은 얘기해 줍니다. 끊임없이 성경은요 참 재미나게 공통된 특징이 있는데 모든 이야기의 중심은 주어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인간을 벌 주시고 복 주시고, 그래서 성경 안에 있는 모든 이야기를 통해서 내 삶이, 내가 살아가는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존존에 있음을 알게 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버젓이 바라보고 있으니 죄 짓지 않고 살 수 있는 방법을 찾게 되겠죠.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바른 물질 사용법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성경은 돈 얘기가 굉장히 많아요. 왜 돈 얘기가 많을까요? 돈이 중요하니까? 물론 중요하기도 해요. 근데 왜 많을까요? 돈이 하나님보다 앞선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욕심의 뿌리가 돈에서부터 온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그 돈을 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가장 놀라운 방법이 11조라는 개념이죠. 네가 얼만큼 포기할 수 있어가 아니라 이게 내 거라고 인정할 수 있어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고서 바른 사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너무 중요한 건데요, 이 부분 때문에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말씀 보는 거예요. 바른 문제 해결에 결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을 보게 하시는 거고, 마지막에 바른 대인관계 방식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요 네 번째 부분이 제일 어려워요. 돈 사용하는 것도 내가 스스로 결정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도 내가 하면 되는 거예요. 바른 문제 해결도 내가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바른 대인관계는 왜 어려울까요? 나 혼자 할 수가 없어요. 나는 변하는데 저 사람이 안 변하는 걸 어떻게 해요? 저걸 그냥 하고 싶은데 안 변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 봐야죠. 도대체 이 사람은 왜 안 변하는 거예요? 라고 사람들에게 말하고 다니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일파만파돼서 교회를 가르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누군가 문제가 발생했어요. 너무 화가 나고 짜증이 나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 봐야죠. 왜? 거기에 답이 있으니까. 근데 우리는 어디로 갔어요? 내 말을 들어주는 사람에게 가요. 내가 이렇게 애쓰고 수고했는데 좀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아우 내가 이 인간 때문에 죽겠어 라고 얘기해요. 누구에게? 하나님께가 아니라 내 말을 들어주는 사람에게.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그 말을 귀담아 들어서 다른 사람에게 전파하는 거죠. 제가 제 싫대, 제가 제 밉대, 제 보기 싫대, 이렇게 돼버리고 끝나버려요. 일의 해결이 될까요? 절대 안 되는 거죠. 대인관계에서 가장 큰 원칙을 찾을 때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아주 작은 관계부터 시작을 합니다. 엄마와 아빠, 형제, 그게 창세기의 시작이 돼요. 그래서 가인과 아벨 얘기가 시작이 되고요, 남편과 아내 이야기가 있고요, 왕과 신하의 이야기가 있고, 그리고 리더와 부하들의 이야기, 그리고 스승과 제자 이야기. 말 그대로
우리의 삶에 다양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어가야 되고, 그리고 어떻게 풀어가야 되고, 어떻게 끊어가야 될지를 성경을 통해 알려줍니다. 그러니 성경을 봐야겠죠. 근데 아까 말한 대로 보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이제 우리 그런 핑계도 돼요. 그건 예수님이니까, 그건 바울이니까 하지, 그건 제자니까 가능하지, 아유 난 안 돼 라고 하면 우리가 성경을 볼 필요가 없는 거죠. 거기까지 노력해 보는 거죠. 이 네 가지가 여러분에게는 성경을 읽으며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주시는 말씀인 줄 믿고 찾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내가 하나님 앞에 있음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농담삼아 그런 얘기 많이 해요. 바람 피는 남자가 있는데 예수를 믿게 됐어요. 하필 어쩌다가. 근데 그날도 그냥 습관 따라 술을 먹었고, 또 옆에 또 예쁜 아가씨도 있었고, 근데 그 사람하고 또 눈이 맞았고, 그래서 그냥 나도 모르게 늘 가던 데를 갔어요. 근데 내게 습관이 생겼어요. 기도하는 습관이. 그래서 모텔에 들어가자마자 내가 기도를 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여인과 좋은 관계가 될까요? 네, 아주 좋은 관계가 될 거예요. 헤어지고 나오게 될 테니까. 나도 모르게 생긴 그 신앙의 습관은 나를 바른 길로 이끌어줍니다. 나도 모르게 생긴 그 말씀에 대한 경험이 나를 바른 길로 이끌어줍니다. 아주 단순하게 그 습관을 여러분이 일상으로 만드는 걸로만 해도 가능해진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내가 있다는 건 바른 물질 사용법, 그리고 문제에 대한 결단,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람을 만나는 방식에 지금까지 얽혀있는 실타래가 있다면 그 실타래를 어떻게 풀어야 될지 이제는 그 누군가에게 자꾸 묻지 마시고 성경을 통해 여러분이 주시는 대로 한번 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은 하나님이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주실 겁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 하루, 그리고 이번 한 주, 그리고 앞으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경을 통해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알게 하시고 바르게 양육받아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제부터 성경을 보고, 성경을 쓰고, 성경을 듣고, 성경을 암송하며 그 성경이 내 삶을 어떤 유익한 길로 인도하는지를 경험하길 원합니다. 이제 시작하고자 결단한 저들이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쓰게 하시고, 암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리스도의 희생과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려고 굳게 결심하는 분들을 이 거룩한 식탁에 초대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이 성만찬 예전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언제 어디서나 주님께 감사드림이 지극히 당연하고도 기쁜 일입니다. 저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어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셨습니다. 때로는 저희가 주님께서 멀리 떠나도 주님은 한결같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구원의 바른 길로 이끌어 주십니다. 아멘. 성만찬 제정사를 합니다. 앞을 잠깐 봐주실까요? 주님께서 당신의 몸을 내어주시던 밤 떡을 손에 드시고 감사기도를 드리신 후에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으라. 이는 너희를 위해 내어주는 나의 몸이니 이를 행할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식후에 주님께서는 잔을 드시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에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을 마시라. 이는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흘린 새 언약의 피니 이를 행할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성령 임재의 기원을 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일찍이 주님께서 세상에 보내셨던 성령을 지금 다시 보내주시사 진설된 떡과 포도주에 임하셔서 이 식탁을 성별하여 주옵소서. 또한 성령께서 여기 모인 저희 위에 함께하사 이 떡과 포도주로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며 이를 먹고 마심으로 그리스도의 새로운 몸을 입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자, 나오시고 성탄 받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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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같이 주기도 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성만찬 마침의 기도 같이 합니다. 오늘 이 성찬을 통해 오감으로 주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당신을 우리 몸에 모시게 하소서. 주님의 눈으로 보게 하시고 내 귀가 주님의 귀로 듣게 하시고 내 입이 주님을 향한 고백이 되게 하시고 내 코가 주의 향을 맡게 하시고 내 손이 주님의 일을 하게 하소서. 잠시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앞에서 다짐해 봅니다. 기도 생활이 익숙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생활이 익숙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일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아래는 내 모든 문제, 모든 생각, 모든 판단의 기준이 말씀 속에 해답이 있사오니 말씀 속에 찾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주실 때 기쁨으로 받게 하시고
책망하실 때 바꿀 수 있는 용기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능력을 받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봉헌합니다. 우리 유한이 갖고 나오네. 자리에 잠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유한이를 기억하여 주시고 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었사오니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사람들에게 기억되는 이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병이어를 드리듯이 귀한 예물을 우리 유한일 총을 통해서 하나님 올려드립니다. 무엇보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물질을 드릴 때 저들의 물질이 마르지 않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마음껏 드릴 수 있는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광고 드릴게요. 우쿨렐레, 헤어컷, 그리고 서울 역사기행 계속 진행 중에 있고, 대관 이제 금요일만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금요일 것도 9월이면 이제 마무리되는데 우쿨렐레가 점점 어려워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포기자들이 나오면 안 되는데, 편한 마음으로, 취미니까, 말 그대로 취미니까 편한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면 좋겠고, 또 좋은 계기가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헤어컷이 생각보다 사람들이 많아서 조금 많이 분주해요. 그래서 혹시 시간 되시는 분들 11시에 오셔서 아이 데리고 오거든요. 베이비 케어 좀 해주시면 같이 진행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서울 역사기행은 그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원받아서 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 학문적인 프로그램이라 그냥 잘 진행될 수 있도록만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용인서지방 연합성회가 있습니다. 9월 7일부터 9일까지고요. 제가 선교부총무라 제가 사회를 좀 봐야 돼요. 그래서 9월 7일 날 김동호 목사님 오시는데, 여러분 좋은 말씀 들을 수 있는 시간이니까 같이 동참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괜찮으시면 간단히 김밥 먹고, 그리고 갈 수 있는 분들은 같이 다 같이 대광교회로 이동하셔서 대광교회에서 같이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일날은 2시 반, 가급적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주일날은 2시 반에 예배를 잡았고요. 그리고 월요일하고 화요일은 7시 반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어려우신 분들은 주일만큼은 함께 하면 너무 좋겠다는 생각이 듣고요. 김동호 목사님 현장 예배 설교 들을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좋은 기회니까 놓치지 마시고 같이 말씀 들을 수 있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운영위원회 다음 주 오전 10시에 모이겠습니다. 운영위원들은 10시까지 교회로 오시면 되겠고요. 내일은 초하루 새벽 기도에 있는 날입니다. 1일 새벽입니다. 5시 15분 다 같이 모여서 새벽 예배 드리는 날이니까요. 같이 와주시면 감사하겠고, 주일 지난 첫째 금요일 9월 12일 날 우리 금요 한번 기도회 있습니다. 잊지 말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 찬양하심으로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 믿음의 고백이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가 저와 여러분의 고백 되시길 바랍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내 온몸을 덮쳐오는 폭풍 속에서 잠잠히 주 바라보는 것, 때론 물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때론 물 가운데, 때론 물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말씀으로 살아가며 기도로 살아가며 승리하는 삶, 선한 삶, 유익한 삶 살기로 결정하는 저들에게, 특별히 오늘 처음 함께 예배하는 우리 이성민 성도님께, 그리고 이곳에 함께하지 못했지만 앞으로도 함께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하나님,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게 하시고 내 삶의 원동력이 되어 주시고 가장 선한 일을 선택할 수 있는 결론지가 되게 하시고 시작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말씀으로 심어도 승리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이겨내게 하시고 말씀으로 판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사람을 만나고 그 다인관계를 해결하는 방식도 다른 사람의 말과 다른 사람의 행동 때문에 상처받고 미워하기보다 그 사람의 행동과 말을 보면서 내가 어떻게 그 말씀으로 적용해야 될지를 발견하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럴 땐 내가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 저럴 땐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이 정답일 줄로 믿습니다. 그 정답의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을 바꿔가게 하여 주시고 물질에 대해서도 바른 가치관을 알게 하여 주옵시고 내가 무엇인가를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문제의 해결점도 말씀에 있음을 알게 하시고 무엇보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있음을 알게 하소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있음을 알게 하소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가장 선한 것, 가장 옳은 일들만 실천하고 판단할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